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하겠는데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기 안티오크 출판사에서 나온 킹제임스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영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완전해지려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난을 헛되이 당하였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영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 믿음을 듣고냐 이 말이죠. 믿음을 듣고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려 함을 성경이 예견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말하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오직 그것들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위에 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 그랬는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계약이라도 일단 확정된 것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계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효력 없게 하지 못하리라. 17절까지 봤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달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책을 읽었는데요.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개역성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정에서요. 2절이요? 예, 2절이. 예, 그거는 이제 그 영을 받은 대문자 스피릿이고요. 3절에서도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영 안에서, 거기도 영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완전해지려느냐. 그리고 이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영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율법이 행위에 의해서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율법이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면은 믿음을 듣고서냐 이 말이거든요. 믿음을 듣고서냐. 믿음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덜 됐다고 보고요. 14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번역이 중요한 것은 번역을 제대로 해놓을 때에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석이 바로 돼야 깨닫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7절 같은 경우에도 개역개정에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계약을 이런 내용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하는 거거든요. 지대한 공부가 그냥 성경을 잘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종 목적은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또 그 왕국의 상속자로 부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번역이 중요하고 번역을 잘 해놔야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고 해석이 바로 돼야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근데 어떤 그 성경을 그냥 경전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경전으로만 읽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불경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무슨 말인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듯이 마치 교회도 목사가 하는 얘기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깊이 있게끔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성경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삶에 적용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한 텀, 두 텀 정도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공부는 마치 어떤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공식을 대비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3장 그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안에서 결국은 14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위에 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함이니라. 이게 아주 중심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주겠다는 그 복이 이방인 위에 오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할 때에 그냥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는 절대 추상이 아니다. 영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니다. 영은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추상으로만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만은 영은 분명한 존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실존하는 것이 영이다. 그건 진리는 영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주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존재이면서 어떤 원리와 이치인데 그 원리와 이치를 잘 깨닫게 풀어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쭉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결한 것이 죄 문제고 그 죄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홀리고스트이신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신님의 선물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과거 개혁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혁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신님의 선물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영인데, 그 영의 약속이 뭐냐? 그 영의 약속이 이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약속. 그러니까 순서는 좀 좀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대충 뭉뚱거려서 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을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처음에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고, 그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대속을 이루셔가지고 원죄를 갖다가 다 사면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이 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복이 임하게 하려고 이제 성신님을 보내시고, 성신님께서 이제 그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영의 약속이 뭐냐? 그 영을 통해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그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노아나 아니면 에녹이나 전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증거는 많이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역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믿음으로 아벨을 얘기 나오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은 뭐냐? 영생이거든요. 복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영생과 복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3절에서도 할머니들이 그 내림 갖다 하면서 이제 내 복을 명하셨나니 그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영생과 일치가 되고요. 그 영생은 곧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복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가 이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은 아브라함 때 와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복은,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디도서 1장 2절이죠. 디도서 1장 1절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이런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할 때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할 때에 거기서 이제 before the world beg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택하시기 전에부터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고 사람에게 그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로소 언제 이제 확실하게 와서 약속을 하느냐면은 아브라함 때 와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와서 약속하시면서 계약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이제 할례로 계약을 하시죠.
그 계약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씨를 통하여서 내 씨로 오겠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죄 문제를 사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갈라디아 3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약속을 효력 없게 하지 못하리라.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할례로서 계약을 하신 것은 할례법은 율법보다 430년 먼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계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효력 없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림으로 조금, 인간의 구조는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사람의 영은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가지고 물질계를 감지해서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이 육적 생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영적인 복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 거기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그 1장 3절인가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개혁성에는 신령한 복 이렇게 했는데요. 영적인 복. 이 복은,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혼이 이제 우리가 인격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하면은 지, 정, 의, 여기는 이제 생각, 여기는 마음, 마음보다 깊이 있는 게 이제 양심이고, 양심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영이거든요. 여기 영이거든요. 그리고 의지는 이제 그 정신인데,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라 할 때 그 복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거든요. 인간은 이 물질계를 통하여서 육체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를 맛보고, 어떤 촉감, 이 모든 이 물질계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보면 좋다,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다, 또 좋은 냄새 맡으면 좋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그리고 또 뭐 푹신한 어떤 그 소파 같은 데 앉으면 좋다,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하죠. 좋은 환경, 맛있는 음식, 좋은 차, 모든 조건들을 좋은 육체가 편안하고 좋게 느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이제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혼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을 했을 때를 행복하다. 여기 행복하다.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주는 게 복이에요. 복이 행복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맛보는 것은 누가 맛보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맛보는데 내 마음이 맛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육체의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 좋다. 육체 입으로 먹으면서 뭐가 느끼느냐? 내 마음이 행복함을 느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행복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물질계의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 물질계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되어져서 육체 오감을 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사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 이런 환경과 조건이 안 되면 사람은 힘이 들어. 이 마음이 힘들어. 힘드는 것은 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힘든 거야. 근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가 요 환경과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의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없으면 여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조건을 가지고 마음을 먹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서 내가 행복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훈련은 그 훈련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권투 선수가 주먹이 나올 때 눈 감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요 오랫동안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간은 오랫동안 이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고프고 뭔가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야. 근데 이 훈련이 이제는 신앙은요,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란 복의 말씀이거든요. 찬사 복의 근원 강림 말씀 하듯이 하나님 복을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복이 내 혼이죠. 혼이 이 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이 내 혼이 맛을 보려면은 내 혼이 마치 각막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이렇게 뭐가 끼고 막 백내장이 오고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내 혼이 뭔가 끼었어. 뭐가 끼었냐? 죄가 끼었어. 이 죄가 끼면은 복이 들어와도 이게 들어오질 않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복은 이미 끊어졌잖아요.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마귀로부터 오는 그 복을 끊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그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죄를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마귀로부터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렸다. 그러면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복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죄가 계속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죄를 끊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그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게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복은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혼이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먹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아가지고 순종을 행할 때에 이 영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신 생명이, 내 영이 있지만은 이제 그 성신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있죠. 이 영이 내 영과 합하진다는 거예요. 내 영과.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결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영의 보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의 보증을 주시는데 그 영의 보증이 뭐냐? 생명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복이거든요. 복. 그 복을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아, 좋다. 네? 생명을 느끼는 그 느낌이 좋다. 그 복을 맛보는 거죠.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순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를 끊는 것이 먼저예요. 대속이 먼저예요. 인간은 오랫동안 아무리 자기가 그 육체의 수고를 통하여서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겨우 맛을 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서 조그만 행복감을 맛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돌아서면은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고민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결국은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이거든요.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결국은 평안을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평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이 환경과 조건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어떤 좋다 나쁘다를 좌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복, 영생의 말씀, 평안의 복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것이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좌절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할 자가 아니고,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 그때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까지,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영혼이 곧 우리 내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그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이, 그들에게는 그 약속된 그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육체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복.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서 혼이 맛보는 그 복만을 주었는데, 그것도 육체가 수고를 해야만이 얻는 복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복도 육체가 순종이라는 희생이 따르는 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는 복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육체가 수고할 때에 그가 수고한 것에 반드시, 인간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그걸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승리가 있었고, 농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면 하는 자는 수확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다른 민족들은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수고를 해도 뭔가 손해볼 수도 있고, 뭔가 전쟁에 나가서도 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는 육신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잘 되게 되는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맛보는 그 행복감은 요만 조금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율법을 통하여서 맛배기로 주는 그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쉽게 해서 이제 그 맛배기로 주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 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맛배기라도 주겠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 주겠다는 복을 맛보게 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많은 이적과 어떤 증거들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못 받았다 하는 그 복은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그치게, 그 육체로 오셔서 죄를 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님이 오셔가지고 성신님의 약속으로 아버지께 영을 받아가지고 부어줬다라고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려 올리신 다음에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제 생명의 영이거든요. 이 생명의 영은 우리 영과 연합되어지고 이 영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고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생명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인격이 변화해지거든요. 인격이 신격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이 바꿔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환란이 따르기도 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그 로마서 5장 4절을 번역하면서 이제 5장 4절은 이제 영어편으로 experience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검증된 인품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나중에 또 의논을 해봐야 될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검증된 성품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서 자기가 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분명한 어떤 검증된 인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점도 없이 음도 없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훈련해 있는 생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것이 변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이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변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이제 뭐 점심 먹고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결국은 여기는 표면적이죠. 예? 여기는 표면적이에요. 여기는 이면적인, 이렇게 성경을 말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장 28절 29절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표면적, 이제 거기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안 했는데 개혁성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표면적과 내면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어떤 그 복을 또 생명을 약간 맛보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이면적,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관계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에 의해서 영의 약속을 받기까지 이 설명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필요하죠. 이 설명을 위하여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요 도표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줘도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 스마트폰 S24 설명 아무리 들어도 100% 다 활용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GDM 공부는 텀을 갖다가 한 텀, 두 텀 반복해서 오래 들어야 된다. 오늘 김재희 목사님이 들으셨으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가 와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주면 이제 요거 이제 이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왜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한 줄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낼 수 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그 14절 한 절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쭉 해 나가야지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만 이것을 설명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론을 설명하고 율법과 믿음의 법 얘기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 해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말씀, 주신 그 복을 늘 붙잡고 나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이 반복해서 해야지 이것이 뭔가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영생을 맛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내가 맛보면서 그 영생을 내가 공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제 거의 연결이 되시잖아요. 알곡과 쭉적이 나눠지고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 모래의 집을 지은 자냐 반석의 집을 자냐,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전부 그런 비유거든요. 결국은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신격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인격이 신격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격으로서 알차게 딱 차 있으면 알곡이요, 아니면은 쭉정이요. 이걸 이제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갈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과거의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창세기 1장, 2장 그 기록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에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났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번에 뭐 시내산 직접 갔다 봐야지 그걸 믿어요? 물론 가보면 더 실감이 나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출애굽의 여정이라든지, 그러면 2000년의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걸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기록되어진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구약의 내용은 전부 육안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맛을 보려고 했다면은,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맛보려고 했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어야 돼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식으로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것이 실존이에요? 후자잖아요. 결국은요,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지는 거 누가 보는 거예요? 내 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 안 해.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안 해. 귀로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고 보지 않고 귀로도 직접 듣지 않았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믿음으로 들었다 한다면 그게 실존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고 육체의 손으로 만져보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내가 지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네? 그게 믿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그 모든 원리와 이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결국은 맛보는 것은 내가 맛보는 건데 내 마음이 맛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눈으로 안 봤어도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요 결국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리와 이치고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내가 액션을 취할 때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나에게 증거가 되거든.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육체를 벗어나고 내 앞에 딱 나타날 실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지금 갈라디아 1장 14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임경욱 선생님 다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이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놔서 안 되죠. 믿음을 통하여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를 통하여 원리와 이치를 통하여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와 이치에 내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영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생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을 갖다가 어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복을 맛보는 건 내 마음이 맛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계에서 육체의 노동과 수고를 통하여서 맛보고자 하는 그 복.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믿음을 통하여서 영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 요 차이라는 거죠. 몇 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오후 시간은 요걸 갖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그들이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복을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실감 있게 조금 보기 위해서 시내 성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지순례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그런데 거기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복을 내가 소유하면은 경험하면은 그것은 내가 다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 식사하고 오 시간에 이제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몇 시 좀 더 해요? 식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도수밥이 오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몇 시에? 넉넉 잡고